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마지막 23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필요되와 하나님의 지혜 있는 자를 자기에게 가지하시느니라.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사랑하지 말라. 아무리 다 내리시며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 너희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에 중요한 전환점이 있는 단어가 있다면 그런 적입니다. 그런 적 누구든지 사람을 사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의 것이라 라는 말씀이 됩니다. 왜 사람을 사랑하지 말라 하셨을까라는 이제 생각은 우리가 앞절 말씀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사람들은 자신의 지혜를 사랑합니다. 이 지혜는 소포스라는 이제 원어에서 나왔는데, 이제 경험될 숙련된 것을 말하고 능숙한 숙단된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 자신의 성공한 경험들을 또 숙달되어진 기술들, 여러 가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청년들, 남에게 좀 자랑스럽게 현명한 판단을 받을 만한 그것들을 자랑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아는 지혜에 못 미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보다는 자신의 지혜, 사람의 지혜를 더 앞서는 일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께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지혜를 얻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라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즉, 자기가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어리석은 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사람의 생각입니다. 자신의 이제 세상에서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판단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또 주님을 알아가는 그 지혜보다 세상의 지혜를 더 높였던 이 이유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 일에 대해서 어리석은 자가 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자신을 속이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어리석은 자와 또 여기에 지혜롭다는 자는 완전히 다른 뜻입니다. 어리석다는 말은 우둔한 상태를 말하는데, 사람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제 머리가 나쁘면 무엇과 무엇이 고생한다 하죠? 손과 발이 고생한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몸을 쓸 수밖에 없는 우둔한 상태. 그러니까 짐승들이 지혜가 없다 하니까 사람에게 이제 잡힌 바 되어가지고 일을 하잖아요. 그 이런 상태를 우둔한 상태라고 합니다. 여기 어리석은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사람들이 지혜롭다 하면은 남을 더 교묘하게 속이거나 그 지혜를 통해서 사람 위에 쓰려고 한다거나 또 교회의 질서는 하나님 중심이고 우리가 하나님이 모든 것의 중심이고 그 중심에 따라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 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제외한 사람들이 중심되어지고 그 지혜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의 질서를 망가뜨리는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 말씀을 찾아보았지만 고린도 교회는 분열이 있었습니다. 그 분열이 사람 중심의 분열이 있었습니다. 나는 바울파고, 누구는 아볼로파고, 누구는 게바, 즉 베드로파고, 누구는 먼저 그리스도파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분당되어지고 쪼개어지고 나누어지고 이것이 서로 간에 진리 말씀이 아닌 다른 자신의 생각으로 서로의 분노를 하고 적대감을 느끼는 그런 교회가 당시의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를 함께 읽었습니다. 고린도는 모두 몇 권 구성되었다고 했죠? 모두 4권의 고린도서가 있는데 우리에게 전해지는 고린도는 첫 번째 편지와 4번째 편지가 됩니다. 눈물로 편지 썼더니 3번째 편지가 되는 것입니다. 2번째 편지를 이제 가지고 갔다가 이제 디모데가 놀란 나머지 쫓겨와서 이제 바울에게 소식 전했을 때에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이 들어갔을 때에 혼미박산에게 쫓겨나는 그런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편지를 썼고 그 후에 또 다른 편지를 썼고 그것은 이제 전달되지 아니한 것 같고 4번째 편지가 고린도 후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부분은 고린도 교회의 적나라한 당시의 모습들, 분열되어진 모습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16절,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섬기는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는 거룩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사람에 따라 뭉쳤다는 것은 또 지금 말해주고 있는 이분들 외에도 그들이 따르는 선생이 참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길을 감에도 불구하고 자기와 마음이 맞으니까 또 자기들과 생각을 갖게 하니까 하늘의 전을 불길하게 만드는 것. 성령께서 거하신 이 교회, 또 자신도 사람도 이제 교회이기 때문에 그 성전이 계시는, 성에 계시는 성전의 모습,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지혜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히려 바보가 되라, 어리석은 자가 되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을 속여라, 즉 지혜로운 사람이 되지 말고 어리석은 사람이 됨으로 자신의 지혜를, 지혜 없단 그것으로 자신을 속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의 지혜를 통해서 이 가인은 동생 아벨을 들여서 쳐 죽였습니다. 아간은 자신의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께 드릴 것들을 몰래 탈취했지만 그것 때문에 자신의 가문이 몰살당하는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고라와 다라는 모세가 계명을 받으러 간 그 틈을 이용해서 오히려 자신들이 경험했던, 자신이 지혜라고 생각했던, 보아왔던 애굽의 송아지를 눈으로 보게 만듦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오히려 이끌어낸 여호와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이상하게 삶을 다른 사람들의 모습들은요, 생각이 같기 때문에,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이단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신천지가 고신교단수보다 더 많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습니다. 이단이 그렇게 많다는 거고, 예전에 저에게 또 듣도 보도 못한 이제 그에서 편지가 자꾸 오더라고요. 그게 안식교회에 속한, 안식교회에도 이단이 많거든요. 속한 이들이 또 이제 여러 이제 교회를 상대로 해가지고 자신만이 질대라는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던데, 그 모두 성경이 아니라 그 교주,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 근데 그게 복잡노미하게 어떤 그 구약을 위주로 해서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부분들을 말해줄 때에 그동안 교회에서 겪지 못한 뭔가 자신의 가려운 부분을 그려주는 느낌이 있으니까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매력으로 보이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보다는 사람들의 지혜에 자신의 생각을 약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자신의 죄를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 깨에 빠지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미리 주님께서 경고하여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21절 다시 돌아와서 그런저 너희는 누구를 자랑하지 말라?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의 것이다. 만물은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왜 만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람의 지혜를 따르고 사람을 자랑하느냐라는 이와 같은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당시에도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이런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결국 이 바울은 이 세례 문제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한 일들에 대해서 나는 차라리 세례를 적게 준 것에 대해서 오히려 다행이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모든 것이 사람의 지식이나 사람 갖고 있는 경력이나 사람이 갖고 있는 학력이나 이런 면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 교회 목사를 서울대 나왔어.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목사를 하버드 나왔어. 세계 유산교 신학회 나왔어. 이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닌데 그것이 필두로 자기 교회 목사님 또 자기 교회 가지고 있는 어떤 위상이 정치인들이 많이 오고 또 세상에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오는 그런 교회가 힘 있는 교회로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때 고소영 아십니까? 이명박 대통령 때는 고소영이 중요했잖아요. 고려대 서울서만교회 영남 사람들. 그런 이제 사람들이 많이 오면은 아직 교회가 엄청난 힘을 가진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지금은 세상에서 욕을 듣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거룩함이 나타나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되는데 그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는 주님께서 자기께 빠지게 만드시고 오히려 사람들 하여 손가락질을 받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만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다. 결국 누가 판단하는 것입니까? 내 자신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판단해야 됩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속했다는 거죠?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입니다. 그걸 지혜롭게 판단해다.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는 이것은 결국 자신의 소인의 결과로 인하여 하나님 그걸 미련하게 보시지만은 우리의 모든 만물과 이 바울이나 이 모든 세상과 개바나 이것들이 전부 다 그리스도께로 나왔으니까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우리의 눈을 두어야 되고 우리의 믿음에 표대를 두어야 되고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 우리는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했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지혜로움에 따라 영적인 분별을 가지고 말씀에 따라 판별을 하시고 그 판단을 통해서 오직 나의 소유는 하나님께 있다는 이 놀라운 신앙 고백 속에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루어가시고 그것을 추구해가는 우리 한생교회와 모든 우리 한생에 속한 성도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짧기 때문에 약 20분간 설교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라는 찬송인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찬송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예수님이 가장 귀하신 어떤 것보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시고 가장 귀한 분이라는 이 사실을 고백하며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또 이 거룩함 속에 끼어들 수 없게 만드는 우리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사람도 앞설 수 없습니다. 어떤 물질과 재능도
앞설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는 주님의 것이요. 또 주님은 하나님의 것이네. 우리의 모든 속함이 예수께 있다는 그 고백 가운데 이 찬송을 부르고 나서 하나님 나의 주가 되어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전부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고 또 바치고 목표하며 살아가는 내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